실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목회가 굉장히 어렵고 인생이 힘든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이 가장 우수하고 최첨단이고 가장 뛰어나다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상황은 어떻다고요? 망해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내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아멘으로는 받았는데 설명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아직 그때 왜 기독교 교육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지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아멘으로는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쭉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마음에 분명하고 확실해졌는데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가 하루아침에 왕 앞에 섰는데 총리가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의 특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총리가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교육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성경책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갖다 놔도 다 거기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팔방미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팔방미인이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은사에 속합니다. 은사에 속하는 부분은 그가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육은 사회교육입니다. 그런 어떤 재능이나 어떤 한 분야에 발달되는 교육이 아니고 사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이 붙고 일이 되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의 힘을 도와받아서 그 옆에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 중간에 하나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밟을 수 있는 사다리를 사람을 붙여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실체가 있는 믿음인데 그 실체가 있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나는 믿어. 나는 믿는데 그 믿음을 증명하거나 믿음을 설명하거나 믿음에 해당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에 가다가 보면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신점, 간 내린 따끈따끈한 신 1인당 10,000원.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새로 신 내리면 점을 잘 보는가 봐요. 그러면 점 보러 가는 사람이 10,000원을 들고 가서 자기 마음에는 점을 10,000원어치 주고 10,000원을 보면서 얼마나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할까요? 10,000원 들고 갔으니까 10,000원치 해결되기를 원할까요? 10,000원 들고 가가지고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뭐 어떤 거는 결혼,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투자한 거는 10,000원밖에 없는데 바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태산만큼 바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과 바람에 해당되는 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노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실체가 없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념이라 그래요. 신념. 야, 내가 살아보니 있을 때 잘해야 돼. 뭐 이런 거거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 이게 다 경험이잖아요. 경험이 쌓이고 내가 노력하고 투자해본 결과 역시 이런 경험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그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니 내 아이에게 건강하고 유익하더라. 이런 신념들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지요. 우리 유명한 이야기 중에 수에즈 운하를 이제 중동에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건설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아메리카에 와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려고 할 때 도전했다가 그대로 실패하고, 내가 성공한 것이 오히려 자기 앞길을 다음 길을 가로막는 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가는 것은 좋기는 한데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믿어요. 내가 말씀을 아멘 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살아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또 살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땀 한 땀 쌓인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뻥튀기 하듯이 인생이 부풀어지고 인생이 뻥튀기 하듯이 잘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진도가 없는 것 같은데, 안 자라는 것 같은데 한 땀 한 땀 쌓이면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이러면은 그 믿음이 실제와 거의 같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 자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의 실제와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쌓여 있는 나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이게 쌓여서 생긴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처럼 실체가 있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제가 전제를 드리는데, 하나는 기독교 교육은 최첨단 교육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근성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반짝반짝 뜨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하다가 재수를 하잖아요. 이제 대학 떨어져가 재수를 하면 재수비 학원이 보통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기숙사 들어가 생활하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돈을 내고 배워도 어떨 때는 정말 별 쓸데가 다 유익하긴 한데, 가끔 가다 보면은 쓸데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저 받고 거저 듣지만 이것은 거저 받고 거저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고 거저 듣지만 실체가 있다 그랬지요.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쓴 걸 나는 그냥 거저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첨단 기독교 교육이고, 또 하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말씀과 헌신과 노력과 땀과 경험이 쌓여서 다져진 것이. 요셉은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신데렐라.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꿈 중에 하나가 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죠. 내가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수 중에 우리 옛날 우리 때 유명했던 가수, 그 바람 불렀던 임범용 김범용,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자고 났더니 스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나 지금 별 볼 일 없이 사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이름 붙여놨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통으로 살고 있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되고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것.
우리가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까 제가 그랬지요. 실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없어요. 요셉은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왕 앞에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고 그날 바로 총리가 됐어요. 신데렐라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 가지고 바로 총리가 될 만큼의 뭘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왕이 감옥에 있던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 감옥이 왜 뭐 제명이 뭡니까? 제명이 제명이 뭐예요? 강간범이에요. 강간미수범. 이게 죄질로 치면 아주 핫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핫질인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간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꿈을 하나 푸는 것은 기능입니다. 꿈을 하나 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왕이 꿈을 해석을 듣고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울까요? 왕은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자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알아본 거예요? 요셉의 그 내면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요셉 속에 들어있는 실체, 그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낙하산이라 그러잖아요. 총리만 세우고 총리는 그냥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을 통역관을 세웠다든지 시위대장을 세웠다든지 어느 한 분야를 세우면 낙하산을 보낼 수 있는데 총리는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데 뜬금없이 감옥에 있던 사람을 총리로 세워놓으면 밑에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지요, 당연히. 그 왕은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울 수 있느냐? 뭘 봤다는 거예요? 실체를, 그 사람 속에 있는 실체를 이 왕은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실체를 누가 하나님이 채워 넣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 그동안 교육하면서 채워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튜브에 바람을 넣으면 뜨잖아요. 그럼 사람도 그 싣고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바람을 빼면 그냥 물에 그냥 아무 힘이 없지만 바람을 넣으면 사람을 싣고 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의 실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인생을 잠깐 우리가 요약을 하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진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는 한 명이었어요. 라헬 한 명인데 결혼을 하려고 이제 장인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했더니 장인이 둘째야, 첫째를 먼저 보내야 둘째를 보내지. 그러면서 신방에다 첫째를 집어넣고 그러놓고는 사기를 쳐가지고 얼떨결에 두 여인을 데리고 이제 그때는 일부 다처가 가능하니까. 근데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첫째 언니가 그냥 자식을 숭뚱숭뚱 잘 낳는 거예요.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되다가 한 명 딱 낳는데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진짜 아들은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보면은 좀 거의 외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외아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만 알고 좀 사람들 속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약간 좀 그런 부족한 인간관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약간 보였어요. 외아들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너무 요셉이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고지식하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또 고지고 때리고 이러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느냐? 죽일 만큼 싫어해요. 죽일 만큼. 형제가 형제를 죽일 만큼 싫어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동안 쌓이고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 노예 상인들이 있어서 팔아버렸어요. 죽이지는 못하고 이 그냥 네 운명이야 어찌되나 보자 그러고 팔아버렸는데 애굽까지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팔려간 것이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왕의 시위대 경호 대장 집으로 팔려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집에서 열심히 잘했는데 주인 마님이 우리말로 마님이라고 그 주인 여주인이 요셉이 젊고 인물이 좋고 하니까 자꾸 추구덩거려요. 요셉이 그걸 끝내 거부하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가서 또 거기서 열심히 잘 살았어요. 포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니까 우리는 직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풀어서 살았는데 왕의 음식을 옆에서 조달하는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고위직이고 왕의 최측근인 사람 두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시중을 들었죠. 근데 하루는 이제 자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그냥 근심이 있어서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이것이 생생하고 이상하다. 요셉이 꿈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있고 내가 그 포도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왕에게 드렸다. 3일 뒤에 당신 복직됩니다. 복직되면 나 억울하게 온 거 아시니까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이 좋단 말이에요. 나도 꿈이 꾸는데 광주리에 새광주리에다가 떡 싣고 가는데 새들이 먹더라. 3일 뒤면 당신 바로왕이 당신 목 매달겠는데요. 그리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3일 뒤 진짜 꿈대로 됐어요. 해석대로 됐단 말이에요. 해석대로 됐는데 이제 이 요셉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석방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이 빠지라고. 하루가 지나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여기까지가 이제 요셉의 인생 스토리. 요셉은 이 3번의 도약 기간이 있었어요. 도약이라는 것은 점프한다는 겁니다. 그냥 쭉쭉쭉 그냥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마치 높이뛰기 하듯이 쫙 뛰는 시간을 갔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 애굽으로 팔려갈 때예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에게 제일 많이 있는 건 뭐였겠습니까? 시간이지, 시간. 할 일이 없잖아. 그냥 주는 밥 먹고 끌려가는데 끌려가요. 자, 시간이 많으면 동시에 뭐가 많아지지요?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을 때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자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쓰레기니까 다 버리라고. 여러분 잘라고 누우면요 오만 생각 다 들어요. 그럼 그건 뭐라고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잠자려고 하는데 막 생각나가지고 그때 내가 이랬어야 돼 저랬어야 되는데 그거 다 소용없네. 그건 다 버려버리라. 자,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원망이고 좌절이죠.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자기들이 잘못한 건 내가 아버지께 이른 것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남 탓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의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존귀하게 살던 아들이 생전 모르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거기서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서 내려가는 동안에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빗자루를 가지고 삭삭삭 썰어주는 거예요. 찌끄러기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썰면 뭐가 보이면 바닥에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보여주세요. 뭘? 그동안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거의 아버지 앞에서 외아들처럼만 자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입장,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뭘 뜨게 하느냐? 형들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형들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형들은 요셉은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라고 사랑하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그런데 형들은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처가살이 하다가 야곱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러 오는지 자기를 맞으러 오는지 알 수는 없는데 자기 마음에는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싸우려고. 그때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다가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 부인이 4명인데 본처 2명이 있고 이 각 처들의 종이었지만 이제 부인이 된 그 부인들이 4명이 있어요.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요. 그 처를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본처 레아의 딸과 레아를 세우고 그 자식들을 세우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운 거예요. 그럼 르우벤 같으면 그때 장성했다면 다 어른이거든요. 그 르우벤이 뭘 생각했습니까? 완전 우리 총알바지네. 완전 그거 느끼는 거잖아요. 야, 우리 죽으라고 앞에 내놓고 전마저 딱 르우벤이 볼 때는 르우벤이 볼 때 요셉 전마 저거 살리려고 우리 앞에 내놨네.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왜곡된 사랑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은 자기는 사랑받고 있으니까 몰랐지만 형들이 그동안 상처받고 있는 거 자기는 몰랐던 것이 애굽에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아까 그랬죠. 요셉이 내려가면서 마음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똑같이 환란에 빠져도 병든 사람은 그 환란 가운데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이란 단어죠. 한. 그 한이 왜 생깁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곤란에 가 있고 나는 어두운 가운데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이 기독교 교육의 최첨단 교육이다 할 그때에 우리 부친상을 내가 당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뭔 문제는 해결해도 일은 내 앞에 태산같이 많은데 손이 없는 거예요.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빠졌는데 헤쳐나갈 답이 없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데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그 가운데서 더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손도 내가 어떤 데를 타격을 하면 병든 사람은 손이 상하지만 운동하는 사람은 계속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굳은 살이 박이면서 더 강해지잖아요. 애굽에서 8년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다 청소하면서 찌끄레기들 다 빼고. 그러니까 요셉이 내려오면서 뭘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내 죄야. 그렇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도록 자기가 좀 까부러운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은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 그것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야,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요셉이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래, 막 내가 부족한 형들도 잘못한 건 있지만 내가 원인 제공자도 있으니까 막 접자. 이렇게 마음을 다 접었으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한번 요셉이 도약을 합니다. 무슨 눈을 가졌겠어요?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 넓게. 자기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다 보는 눈이 아니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 시각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우리나라 도로를 가면은 고속도로든 도로든 표지판 붙인 사람들 보면요. 이 얼마나 시야가 제한적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본다 하는 거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표지판을 딱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붙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느끼거든요. 시야가 좁다 우리가. 그래서 내 아픔과 내 입장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꾸로 내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때 심어 주신 거다. 그거는 학교에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이제 애굽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루두루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는 말단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위로 이제 고참들이 있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물걸레질도 하고 뭐 물도 오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무슨 눈이 있다고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 고참이 지금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뭐 청소하다가 한 번 더 하지 뭐 하고는 다 미리 해주고 두 말 안 나게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니까 눈에 금방금방 띄는 거죠. 금방금방 띄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벌써 다르거든. 그리고 요셉이 가서 뭐 일을 하면 전에는 안 됐던 문제인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1,000원 주고 해결했던 문제인데 뭐 500원 주고 해결하고 이렇게 이거 얘가 뭐 하나님이 믿는다더만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얘가 좀 있네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 총무로서 열심히 살면서 또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이제 거꾸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입장도 돌아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통합하면서 가는 능력을 갖는 거죠. 자, 그러다가 요셉이 인물도 좋아. 그다음에 성격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이 그냥 마음이 뿅 갔어요. 근데 이건 여주인의 일이라기보다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끝났을 때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여자가 보복을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는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오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시도와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이 안 하고 거부하면 내가 그냥 사람이 실수로 사람이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그래 있으면 그냥 돌아서든지 이러는데 마귀는 자기가 공격을 어떤 유혹을 하고 공격을 했다가 안 되면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루는 갔더니 집에 이제 근무하러 들어갔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고 이 여자가 막 요셉 옷을 붙잡고 그냥 늘어지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옷을 벗어놓은 게 아니고 옷을 뺏기고 도망을 간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하니까 저놈이 날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고는 남편이 왔을 때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보디발이
상황 판단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이 사람 직무가 뭐라고요? 왕을 경호하는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 뻔하지 뭐. 요셉이 그럴 사람 아닌 거 다 알고. 그런데 누구 말을 자기가 만약 요셉 말을 들으면 자기 부인 어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요셉이 귀한 사람이라도 요셉은 종이에요. 자기 부인은 부인이에요.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요셉은 돈 주면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닌 거지요. 법이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부인이 중요하니까 부인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아니 자기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종이면 죽여야 그게 정상인 거지. 자기 그만한 권력도 있고 한데 어디 보냈어요? 감옥에 보냈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다는 거예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 이제 이 고대발은 이제 마음이 참 심란하겠지요. 자, 이럴 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도약시킵니다. 무엇을 도약시키시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 능력 밖에 벗어난 상황에 내가 묶여 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계획하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 내가 뭐 잘못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요셉이 마찬가지로 야 내가 한 번은 참았지만 내 인생은 와 그렇노? 와 나에게 이렇게 자꾸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세상 원망하고 탓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요셉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거기서 내 이해 밖을 벗어나고 내 능력 밖을 벗어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기다리는. 또 하나는 뭘 배우냐면 정치를 배워요. 정치. 야, 보디발이 자기가 죄 없는 거 뻔히 알지만 자기 아내를 택해서 보냈구나.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구나.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처음에 감옥에 갔을 때 그걸 원망했겠죠. 근데 인생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 속에 내가 끼어 있는 게 내가 잘못한 거지. 그게 인생이구나. 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것은 보디발의 배려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래서 이 감옥에서 자기 분수를 알게 된 분수. 내가 아무리 가정총무로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해도 나는 종일 뿐이었구나. 그 자기 아내, 가족, 친척, 피를 뛰어넘을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위치와 자기 분수를 분명하게 이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약입니다. 세 번째 도약은 언제냐면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라 그랬지요? 나 죄 없이 왔어요. 나 나가면 좀 풀어주세요.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요셉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나? 왕이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사람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그런데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내 인생은 나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왕보다도 더 귀한 인생이구나. 왕이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직위가 높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고귀함과 자기의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주체 사상이라 그래요. 내가 성경을 보면 이 주체 사상이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마귀는 그걸 다 뺏어가요. 그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마귀가 다 먼저 가가지고 미리 못질을 다 해놔. 못 써먹게. 주체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귀하다, 내가 존귀한 자구나. 그래서 누구 의지할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동안은 술 맡은 관원장이 더 높게 보였고 왕이 더 높게 보였고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장 높으신 분, 나를 이끄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나 술 맡은 관원장이나 왕이나 다 똑같다. 내 인생을 누가 구해주고 구해주지 이거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구나. 이걸 마음에 딱 새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 의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왕 앞에 갔으니까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잘 보여가지고 이제 꿈도 좀 해석하고 감옥에만 나와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1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커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리고 사흘 뒤에 죽었어요. 요셉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뭐만 못하다고요? 모르는 게 나을 뻔했겠다. 모르면 3일 뒤에 느닷없이 죽으면 되는데 3일 동안 미리 알아가지고 이 사람은 3일 동안 지옥을 살다가 간 거예요. 생지옥을 살아서 3일 동안 생지옥을 살다가 갔으니 요셉이 그걸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꿈 해석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처방까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방은 안 내려주고 그냥 내 꿈만 그냥 해석하고 자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네를 내세우려고 네를 자랑하려고 하고 너의 아픔만 생각하면 네가 보지 못하는 게 있다. 저 사람이 그동안 고통당하고 아픈 거 생각 못하고 네가 아픈 것만 생각하고 네가 벗어날 것만 생각하고 그동안 저 사람이 아픈 거는 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감옥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수간을 준 건 뭐냐면 그동안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그걸 단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다가 그걸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도약을 시키면서 이제 딱 준비가 됐어요. 뭘?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딱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한 사람을 통과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보디발입니다. 왜? 감옥에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려면 누가 오케이 해야 됩니까? 왕이라도 안 돼요. 왕이라도 자기 권한 하에서 한 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합해서 갑자기 모든 일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황을 딱 짜 맞춰 가지고 요셉이 넘을 수 없는 산을 팍 넘어버리겠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감옥에 온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죄지어가 이제 막 용서받은 사람이 이럴끔 저럴끔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아무리 자기 마음이 요셉이 억울한 걸 알아도 말할 입장이 아니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할 입장과 상황이 된 겁니다. 뭐냐면 왕이 꿈을 꾼데 해석할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살짝 이야기해보지 하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들어서
요셉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죄 지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요셉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보디발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감옥에 보냈냐? 강간범이라는데 그는 이게 말을 왕 앞에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왕이 물었겠지. 왜 보냈냐? 그럼 상황이 그리 됐습니다. 상황이 그리 됐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다 말 굳이 안 해도 어떤 상황이구나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고 데려와 보라고. 보디발이 오케이 하니까 오는 거예요. 보디발도 그동안 마음속에 미안함만 푹 품고 있다가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 바로 왕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묶어서 탁 풀어주시는 때가 되면, 그래서 이제 요셉이 다 씻고 왕 앞에 왔어요. 자, 그때 왕 앞에 왔을 때 보디발의 자세가 이미 그는 남을 의지하고 구걸하고 자기 억울함 속에서 살았으면 그런 당당함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있다가 나왔는데도 당당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왕 앞에 섰는데 전혀 왕 앞에 기가 죽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의 좀 관심은 꿈 해석에 있는 거예요. 즉 자기가 꿈을 꾼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 관심이 꿈 해석에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대답을 하신다고요? 편안한 대답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할 때 없던 단어 평안함,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잘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는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칼춤을 췄다면 지금은 뭐예요? 자기 재능이나 기술은 다 뒤로 숨겨요.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기술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나와요. 그냥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마실 가듯이 임금님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의사는 많은 오진과 그런 잘못된 진료의 경험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 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오진이나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환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정말 연약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없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간의 한계니까. 근데 그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어떤 환자가 와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유능한 의사가 되듯이 이 요셉도 떡 굽는 관원장의 고통을 보고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편안함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돌아본 거지요. 자기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에 나의 억울함에 풀어줘야 돼. 그게 막 올라와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알려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이렇게 자기를 알려는 데만 집중하지만 그러나 이제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의 마음에 집중을 해요. 이 바로가 지금 왕인데 희한한 꿈을 꾸는데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겠느냐.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해결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같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들었으면 절대로 답을 이야기 안 했을 텐데 자기는 알아 3일 뒤에 죽는다는. 근데
잘 모르겠는데 뭐 좋은 일이 있을라나. 그러니까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 편하게 있다가 죽도록 해야 줘야 되는데 그걸 막 기술을 알려고 자기 재능을 다 알려가지고 자기는 용한 점쟁이로 맞췄을 줄 모르지만 이 사람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서 해결책을 주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꿈을 푸는 문제하고 해결책을 주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막 불만을 이야기하고 반대 의견을 하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네가 답을 한번 내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답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경험과 기술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내지 못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듣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운로드 된다는 그런 얘기,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제목이 가상세계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태권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이제 가상세계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권도 뭐 품새부터 다 다운로드가 돼. 자기 속에 막 다운로드되면 갑자기 태권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운로드를 시켜줘요. 답을 이렇게 내려준다고. 그러니까 꿈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은 7년 풍년 때 풍년을 다 먹지 말고 모았다가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유능한 사람을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알려줬어요. 왕이 딱 보니까 이야. 그래서 요셉이 이처럼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지만 그 뒤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제로 왕 앞에 보여준 것은 예를 들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본 요셉은 절반도 안 되고 그 뒤에 더 많은 능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 뼈를 다 항아리에 담았다가 너희가 반드시 여기서 나갈 날 몇백 년이 지나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지고 내 고향에 묻어라 그랬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지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그때 요셉이 살 당시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이집트 총리고 이집트는 세계 제국입니다. 문화나 경제나 기술이나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예요. 가나안 땅은 성경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따지만 실제로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고 실제로는 아주 외진촌입니다. 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외진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로 살던 사람이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저 시골 구석에 내 뼈를 가지고 와서 묻어달라.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애굽은 아무리 영화가 부해도 이건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히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 속에 실체가 있는 믿음을 만드세요. 한 땀 한 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힘들다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듣고 배우고 따라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돌 때마다 나사산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세우시고 이끄시고 다듬으셔서 요셉만 세울 뿐만 아니고
요셉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이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도 힘을 내어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끄실 때에 부정적인 것들, 소극적인 것들, 낙담하는 것들은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